돈입니까? 관계입니까?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없어지고 사라지자, 감사가 떠나자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욕심이 들어오지 않고, 감사가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으며, 감사가 있을 때 죄가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죄에서 떠나서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를 가지고 감사를 떠나보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절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절기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절기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민수기서 신명기서 16장에 보면 이 초막절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목적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대는 물론이요 대대의 후손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렇게 백성들을 시키시고 목적이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인도를 하시는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여곡절을 겪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 소산이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먹이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하셨는데 그 소산물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7일간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절기잖아요.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는 40년 동안 너희들을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배고프면 하늘의 만나를 먹이셨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이 나왔을 때에 초목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먹을 거리와 또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고 또 그 후손들이 알도록 하나님은 이 절기라는 방법, 초막절을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영국에 많은 이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미국으로 이렇게 대륙을 향해서 건너왔습니다. 처음에 이 102명이나 되는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되었죠. 그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인디언이라는 지역민들도 살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첫 소출이 생기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청교도들이 이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추수한 모든 것에서 일부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미국에서는 이 링컨 대통령일 때에 그때에 이 하나님 앞에 소출을 1년의 소출을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을 국경일로 정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것이 이 전통이 이어지면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어쨌든 이렇게 안식이니까 쉬니까요. 이 4일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미국인들은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11월 셋째 주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 절기로 주신 것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본입니다. 본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오늘날에 살아가는 상황에 어떻게 접목이 되어져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지금 감사의 표정이 아닙니다. 다 긴장된 표정들인데 조금 근육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무서워요. 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감사가 잊지 않도록 그런 절기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교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3대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은 감사를 4대 덕목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아침을 굶고 오신 분들 계시나요? 의도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 외에는 다 아침을 드시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예전처럼 뭐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전에 비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감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큰 이 영혼의 질병, 영적인 질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감사 결핍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가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상하게 되고 썩어져 가는 것이죠. 서두에 제가 죄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는 것은 욕심의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데 이 감사가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욕심이 들어오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먹게 하신 동산에 수많은 음식들과 과실들을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고 도함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까지 한 그 과실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죄가 인류에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했다면 그런 욕심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상하고 썩어져 가는데 그것이 의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신경쇠약증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으로 이 감사가 사라진 영혼이 피폐해지고 썩어져 가면서 무너져 가면서 그런 병들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영혼이 결국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또 성도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
삶에 있어서 큰 불행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지무라 간주라는 이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저주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저주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저주라고 해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의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저주가 뭐냐? 그가 말하기를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세 번째 저주가 뭐냐?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저주 세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나와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저주라는 것이지. 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나 또 잃어버렸던 그런 감사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보다 감사의 마음이 식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찍어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틀린 말 없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흑암의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은, 어둠의 영은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지극히 열심히 지금도 이 노동시간을 어겨가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런 사단으로부터 심각한 참소를 받습니다. 사단의 참소는 한 가지였습니다. 욥기 1편 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경외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의인이었는데 사단이 보니까 욥이 정말로 까닭 없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라고 참소한 거예요. 형편이 좋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은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특별히 욥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도 다 가져갔습니다. 죽였어요. 그럴 때 욥기서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기와장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고 있었을까요? 이 모습을 바라본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9절 말씀에 여기서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것이지, 가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참소에 어찌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참소했던 사단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욥의 신앙과 그 신앙의 근원은 바로 감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 때문도 아니요, 형편 때문도 아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와 오늘 이 현수막의 타이틀에 보면 107편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이 107편 이 시를 쓰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 바벨론으로 이렇게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그 이유였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족의 시요, 감사의 시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지금까지도 이 감사절에는 이 교동문으로 107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낭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요.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또 15절 말씀에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에도 3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그렇게 인자하심과 어지심, 영원하심, 선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 마음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성경 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십니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신 분이시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인자라는 말은 사랑을 빼놓고는 인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냥 영원,
이럽니까? 아닙니다. 음악에서는 이 영원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디미뉴엔드를 씁니다. 디미뉴엔드. 페르마타는 그것만 조금 짧게 길게 이렇게 되잖아요. 2배로, 3배로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근데 디미뉴엔드는 여리면서도 길게 작게 점점 여리게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디미뉴엔드의 의미가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원 제가 말하지 않고 손을 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그리고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조변석계라고 하죠.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영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이것을 고백하고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디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두 번째로 이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이 실질적입니다. 2절 말씀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속량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것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막 흩어졌겠죠. 그랬던 자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실제로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이라는 의미와도 같은 의미인데 건짐을 받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졌다 그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의 손들에서 건져내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시인은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구원, 어떤 속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0절부터 뒤에 나오는 모든 본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속량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지 시인은 낱낱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우리 본문 중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사막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뜨돌이로 살아갈 그때에 유리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집 없는 서름 여러분들 당해보셨습니까? 저는 초본을 떼보니까 2장입니다. 2장. 초본이. 한 장이 아니라. 이 한 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에서도 많이 움직였고 부산으로 대구로 대구에서 다시 부산으로 다시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도 이 동네에서 봉무동에서 불로동에서 지저동에서 이 동변동으로 수도 없이 많은 이사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리한 자들에게 짓지 않을 집을 주시고 짓지 않은 과실을 주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큰 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있다가 사라지고, 보십시오. 요즘 보니까 이 가격을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도 또 지금은 곤두박질 치잖아요. 이런 변함이 있는 가치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집은, 겉은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다시 오마하신 그 천국의 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믿어요. 그 우리가 지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집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리하는 이 백성들을 출애굽기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천국입니다. 천성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천성을 바라보고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것에 가치를 자꾸 두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자꾸 그 길로 가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리야 소를 몰아봤어요? 소 몰듯이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일로 와야 돼. 우리는 아프죠. 우리 힘들죠. 그래도 우리가 끊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바로바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어디에 도착할 수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통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천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를 놓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 여기 하나 더 붙인다면 오늘 뭡니까? 감사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천성에 가는 것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 광야에서 건져 주셨음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이 시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건져 주시는데 속량해 주시는데 뭐로부터요? 고통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포로가 되어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감옥에 갇혀 보셨어요? 이 혹시 1945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때 일제의 그 일본의 식민지 하에서 구속됨이 뭐라는 것을 조금은 맛보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릴 때겠지만 어릴 때는 조금 느끼는 것이 이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이 생기고 조금 머리가 굵어진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포로의 삶,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셨어요. 시인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를 속량, 어떤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시기로 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르겠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굉장히 사망, 죽음의 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생로병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음 직전에 찾아오는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로병사와 관련한 살아있고 넓고 또 이 병이 찾아오고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인생을 구원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 구원을 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시인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릅니다. 슬퍼하는 것은 잠깐의 슬픔이고 이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지, 오히려 그 죽은 자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거처에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또 나도 곧 갈 것이므로 그렇게 슬프지가 않는 것이다. 달라요. 또 시인이 뭘 가지고 그렇게 속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느냐,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어디로? 항구로 인도하셨다. 항구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갈치 시장이 떠오릅니까?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항구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에 저 항구라는 것은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모든 배들이 태풍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항구로 갑니다. 안전해요.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 인생들이 마치 항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이 시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이런저런 풍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이란 풍랑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고 또 사업의 풍랑도 만나요.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사기당한 사람이 어째 그래 많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과정들을 겪고 또 힘든 것을 겪지만 그것을 우리는 풍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인생의 풍랑, 여러 가지 풍랑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고 평온한 어디를? 항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쟁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런 풍랑이 이럴 때는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 도무지 참을 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내려놓게 하시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앞에 풍랑을 제거해 주십시오, 풍랑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 그거 듣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풀무불을 꺼주십시오 그러지 않았다고. 풀무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함께 하셨다고. 풍랑 가운데 풍랑을 사라지게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뭐합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이 일지만 그 풍랑 속에 함께 하시고 풍랑을 잘 지나가게 하시고 오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안식처 항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곧 주님의 뜻 안이요, 주님의 품 안입니다. 그 안에 가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는 또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으로도 우리에게 참 안식은 오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가격이 막 치솟을 때는 부자가 된 것 같아서 막 썼는데 지금 보십시오. 막 곤도박질 치니까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은 올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냥 조금은 좋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나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아요. 우리는 전에 마귀에게 종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보여주면 벌벌 떨었어요. 질병을 보여주면 벌벌 떨었어요. 뭔가 하는 게 실패하면 막 벌벌 떨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벌벌벌 떨던 그 모든 대상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답니다. 이것이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인이 감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뭐가 그들의 이 지침이 되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를 통하여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면 가고 서면 섰어요. 근데 철저하게 모세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랐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가시면 따라갔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따라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인도하시는데 오늘날에는 그럼 뭘로 인도를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려니까? 무엇을 따라가려니까? 제게는 지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려니까? 은변히 한 분을 따라가려니까? 잘생긴 사람을 따라가려니까? 이번에 빈 살만이 오니까 우리 재계금 총수들 8명이 그 앞에 졸입니다. 가가지고 말은 비즈니스인데 결국은 그걸 하는 것이 재판 일정도 미루고 온 사람도 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러는데 과학에서는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법칙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 말이 곧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진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만한 그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항상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손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TV 책장 위에. 여러분들 TV 책장 위에 있는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 들려있는 것도 불안해요. 이거 내가 급할 때 막 찾아야 되잖아요.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금방 생각이 나요. 그리고 급할 때도 금방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내가 컴퓨터보다 더 빨라 쫙 펼쳐져요. 마음속에서. 근데 책장에 있는 성경 말씀 끄집어 내려야 되고
내 손에 있는 건 또 펼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말씀이 변하지 않는 말씀, 이것을 진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참 길이 되어요. 그리고 목적이 되어야 하고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특히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또 그것을 잘 깨달아 알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해 살아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인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다른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해 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남은 생애, 남은 시간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가십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걸로 감사하지 마시고 복권에 당첨돼서 감사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 감사, 이의 조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선하심, 이 영원하심의 감사, 구원해 주심의 감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의 감사 하는 이 감사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또 이 놓쳤던 것은 오늘 이 시간 다시 찾아와서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